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그 주제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주님은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손님으로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실 때에 미리 알립니까? 안 알립니까? 기본적으로 알리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 분이고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보면요, 아브람이 그에게서 분가했던 조카 롯이 연합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람은요, 자기의 사병들을 동원해서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 승리하고 롯을 구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사람만을 취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취해요? 모든 진귀한 물품도 다 취하는 게 그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갖고 돌아올 때 그 아브람을 맞이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손에는요, 떡과 포도주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네, 성만찬이 기억나시죠? 우리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이다. 이미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람을 맞이했던 겁니다. 성경은요, 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복을 빌고 복을 베푸는 사람이 높습니까? 그 빈 복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복을 빌고 복을 베푸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높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은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직접 만날 수가 없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서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고도 그들보다 높은 분이 있구나. 더군다나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분이 있구나.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살레망이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또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을 얻지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굉장히 비슷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 벌써 감이 잡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 멜기세덱은요 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가 있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에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나는 날도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분은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아주 흡사한데 여러분,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잠깐 보여주고 그대로 돌아가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그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신 것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분이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분이, 오실 그분이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고 있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언제, 무엇을 끝내고 돌아올 때 축복을 받았습니까? 전쟁을 마치고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속하여 사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세상에는요, 이 악한 영들이 도적과 같이 우리를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항상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악한 영들이 횡행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돌아온다라는 것. 여러분, 주일 아침에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과 같이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일 예배를 이 자리에 오기까지에는 여러분, 아파서 못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못 올 수도 있고 내 마음에 괜히 싫은 마음 때문에 못 올 수도 있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게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 중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뭐 했다고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 세상의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다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모든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 이 승리로 오신 분들이다 이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신 것처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의미가 그렇게 큰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예배를 하러 교회에 오셔서 자리에 딱 앉으셔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는 게 굉장히 부담되고 어렵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셨지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먼저 복을 주신다고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이 자리로 돌아온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온 자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와서 복을 받는 것은요, 내가 영적 전쟁을 모두 물리치고 예배 이 자리로 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그 복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리에 앉자마자 주님 승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것 다 물리치고 이기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다 이겁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그 멜기세덱에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먼저 말씀을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절 하반절에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1조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봅시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가지고 온 것의 10분의 1을 드렸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크게 많은 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승리할 때 작은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요. 큰 승리를 할 때도 있고 작은 승리를 할 때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11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사는데, 그것을 가지고 11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승리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 하에서요, 이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분의 1을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고, 여러분 뭐예요?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지요. 그러면 그 영적 승리를 하고 돌아온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 중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만 살아서 돌아올 수도 있지요. 전리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11조를 못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전리품이 없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11조 때문에 예수님 못 믿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벌써 나 11조 때문에 부담돼서 예수님 못 믿어요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전리품 중에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그 11조를요 어떻게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린 거로 받으세요. 10분의 1만 드리는데도.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복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려고 영적 전쟁 상황 속에서 이기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돌아오라 하는 이야기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전쟁에서 이기는 게 뭔지도 아셨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모습이 뭔지도 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멜기세덱이 예표로 보여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있는 그 악한 영들, 세상은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주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악한 영과의 대적하면서 그 영적 전쟁을 치르실 때에 여러분 혼자 치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전쟁을 치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전쟁 치르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요 다 영적 전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면 세상의 그 악한 유혹과 악한 힘을 내가 대응을 해야 합니다. 100점? 100패겠지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 악한 영들이 나보다도 더 지혜롭고 나보다도 더 권세 있고 나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대신 우리를 하여 싸워주시면 우리는 100점 100승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요. 똑같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날마다 황급하게 뛰어다니고 쫓겨다니는 것 같고 어딘가에서 도망쳐야 되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마음이 안연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왜? 그 싸움을 누가 싸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나 혼자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100점 100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때는 굉장히 좀 뻔뻔스럽기도 해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주님 저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저 만드셨지요. 주님,
나를 만드신 주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뻔뻔스러우면 예의 없는 사람으로 내어침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좀 뻔뻔스러워집시다. 주님께, 주님, 제 인생 맡아주십시오. 책임져 주세요. 주님, 저의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이 땅에 인생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그 길이 있지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멜기세덱에게로부터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 복을 받고 축복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전리품 중에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 바로 오늘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신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하여 승리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기념비적인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